오늘 말씀은 상상의 미래 2026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대상자들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를 바가 없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내가 소속돼 가지고 그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그 상황이 요구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형편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국가의 편안한 신세로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살았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바벨론을 끌려갈 때 코에다가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만들고 발목과 손목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마치 짐승을 끌어가듯이 그렇게 끌려간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는 그날부터 무려 70년 동안을 그 나라에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가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실패, 또 하나는 실패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5년도를 멋지게 살고 오늘 또 멋지게 새해를 보내고 작심삼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오늘 10하루 되는 때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지난 시대를 보니까 우리의 발자취 가운데서도 실패의 자국이 보입니다. 실패의 자국만 보입니까? 우리 마음에 뭐도 남았습니까?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운다 할 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상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원한 맺힌 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스티뮬러스, 자극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뭘 주기 위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있는 본문 중에 보면 늘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Peace. Peace be with you.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좀 깁니다.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딱 하면 되는데 샬롬. 샬롬. 우리 해보세요. 샬롬. 평강을 하나님께서 보장했는데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두 선물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범행의 십자가 은혜 교회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부족한 종을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마음에 더 심만 잔뜩 심어주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비유컨대 어둠이 가장 지금 짙은 상태는 밤이 깊은 순간에 무엇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새벽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곧 동틀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라고 생각될 때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구나. 따라서 미래와 희망.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올해를 생각해 볼 때에 2026년도를 닉네임으로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병오년. 병은 뭘 말하느냐면 레드 컬러를 말해요. 오는 뭐를 말하느냐? horse. red horse. 붉은 말. 말은 말이지 왜 붉은 말이냐? 그 털이 붉은 털로 이루어졌다 해서 세 글자로 적토마라 불러요. 이 적토마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말이 이끄는 군사들, 특별히 기병대, 가장 신의 정예부대가 앞서 나갈 때에 그때 이용하는 말이 바로 적토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은 2026년도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처럼 어떻게 세 글자로 힘차게 해보세요. 힘차게. 좀 더 세게 해보세요. 힘차게. 그 정도 되겠습니까? 힘차게.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힘차게 벌써 끝났어요.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힘차게 나가라고 병원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2020년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인 챌린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전 대통령인 시몬 페레스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No room for small dreams.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책만 딱 들어봐도 스케일이 작은 것이 아니라 스케일이 큰 것을 말합니다. 꿈을 가지더라도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알라바마를 대표하는 소셜 리더가 있는데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 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알라바마에서 정신적인 지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테마로 해가지고 최근에 오페라 같은 그 아주 멋진 연극이 생기는데 그 제목이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이란 제목으로 그분의 라이프를 다룬 그런 연극이 있어요. 저는 그 포스터를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 시몬 페레스 대통령하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뉘앙스가 서로 똑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잊을 수 없다는 것은 뭔가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분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Your dream will come true. Dream will come true.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페레스는 어떤 꿈을 말하냐면 작은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No room for your small dreams. small dream이 들어갈 방이 없다는 것은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small dream이 들어갈 방도 없는데 큰 꿈은 더 큰 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그러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어떤 은혜냐면 그레이스를 하는데 은혜의 고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목표로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이 시몬 페레스가 질문했습니다. 기억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메모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망각이죠. 이것은 이분이 점수가 0.01 점수, 0.01%래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억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억과 상상으로 비교했느냐? 기억은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상상은 오지 않은 미래를 안 가본 곳을 가보는 것이 바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360일 가운데 열흘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00 이상 되는 많은 시간이 2026년이라는 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요. 당장 1분 뒤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이 강조하는 것은 기억은 이미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는 것이다. 이미 걸어왔던 길 되돌아가면 뭐가 있겠어요? 상처와 실패에 대한 기억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제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돌아가봤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잖아요. 후회란 것은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 하나는 나. 과거와 나에 집중해봐야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 페레스는 기억보다는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안 가본 곳을 가는 것,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를 상상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깊은 바다를 상상하라. 하나는 높은 우주를 상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깊은 바다를 상상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시편 104편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이런 바다를 가보면 바다의 위에서 바다 표면만 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잠수부들이 저 수중 깊이 내려가 가보면 바다 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신비로운 세계가 눈앞에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냥 무턱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각종 어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이 거기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파란 물고기, 빨간 물고기, 또 퍼플 물고기, 까만 물고기,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의 그런 생물들이 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높은 우주를 상상하라. 성경에 보니까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이런 우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실 때 거기에다가 뭐라 적으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적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높은 우주를 말합니다. 높은 우주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상상하라고 시몬 페레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뭘 상상했냐면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왔나? 한 목표를 어디에 두고 내가 왔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양이란 것은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너무나 귀중하고 존귀하고 가치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풍성이란 말은 우리가 자로 잴 수 없습니다. 감히 청량할 수 없는 immeasurable, 도저히 우리가 measure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차원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오한 생명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숨 쉬면서 절망하면서 얼굴이 쭈그러져 가지고 우리 모습이 완전히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활기차게 미소를 띠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 페레스가 말하는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속여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사야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원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낮아요? 한참 낮아요. 한참 저 밑에 깔려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내 발밑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건방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내 생각은 이렇다고 밝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딱 보면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쟁, 재난, 재해,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상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재앙이지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일을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느냐? 상황이 탁 터지면 그 상황을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했던 생각의 주권자가 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대하니까 생각의 해석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상황의 해석권자가 내가 아니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해석했구나.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뭘까요? 회개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냥 죄가 아니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감히 상황이 탁 터지면 그 상황 앞에 갑자기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건 앞에 그 상황 앞에 하나님보다 더 비굴하게 무릎 꿇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해석권자이신 분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신앙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사중복음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Savior. Savior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름을 예수로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이름을, 뜻을 다 풀이해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Salvation.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My Savior. My Savior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복음을 마음속에 당당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사건이 터져도, 어떤 일이 갑자기 불현듯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 사건과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후회가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함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마이 세이비어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구원을 강조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요엘입니다. 요엘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은 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뭘 주십니까? 미래를 주십니다. 구겨진 과거가 아닙니다. 펼쳐질 미래를 말합니다. 닫힌 과거가 아닙니다. 열린 미래를 원하십니다. 답답하게 금고석에 갇히는 그런 멜로한 차원의 과거가 아닙니다. 오픈된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주시려고, 그 희망을 주시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구원을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정립해야 되느냐? 성화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나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거룩함이 있단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에서 말할 때에 구약에서 가장 성도라 이름이 많이 반복된 곳이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에 보니까 성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성도, 성도, 성도. 그럼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영어로 말할 때 sanctifier, 거룩하게 하시는 분.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뭘까요? sanctification.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말씀과 멀어졌던 내가, 기도하는 담을 쌓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sanctification, 그렇게. 내가 sanctification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sanctify 해줬기 때문에 내가 sanctification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화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힐링을 시키시는 힐러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배시였어요. 배시. 미스터 배. 미스터 배. 더러워. 이 배시가 참 문제입니다. 이 배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몇 번 모른다 했냐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3세번이죠. 3세번. 그거 채우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끝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너희가 뭘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마지막에는 악랄한 방법을 써가면서 예수님 모른다 했어요. 부부끼리도 사랑할 때는 여보 하고 부르지만 조금 식어지면 어떻겠습니까? I hate you. 난 당신 몰라. 이 몰라 소리를 들을 때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때는 밥도 없어요. 밥이 어디 있노? 빨래도 네가 해야 되고 모든 건 다 네가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3번 죄를 범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얼마나 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겠어요. 3번이나 모른다 했는데 예수님도 좀 한 번만 하지. 두 번 또 3번까지 물어보니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더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그 베드로는 2번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냐면 육체적인 사랑으로 고백한다 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영적으로는 더 낯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보고 영적으로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3번째 물었을 때는 베드로는 드디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내가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2026년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했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데 베드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직접적인 화법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바로 힐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정립해야 되느냐? Coming King. 오늘도 보니까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아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오시옵소서라고 찬송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Coming King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물으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Coming King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첫째도 회개입니다. 둘째도 회개입니다. 마지막도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오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회개 안 하면 천국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어제 회개했는데 뭐 회개할 거 어디 있노?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회개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누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 카밍 킹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2016년도가 어떻게 내게 삶이 벌어질지, 재앙의 시나리오가 벌어질지, 아니면 평안의 드라마가 이루어질지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걱정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했어요.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준 생각이냐?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가장 명설교자는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시간 되면 끝내는 것이 명설교자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13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우리의 내비게이션. 여러분이 어떤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가잖아요. 우리의 라이프를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미래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주시는데 그냥 미래를 주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미래를 준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며 이 말은 부르짖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말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미래를 맞이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는 하나는 부르짖고 하나는 기도하고. 부르짖음은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기도는 점잖게 하지만 그 속에 강함이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기도가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전심. 성경 전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여러분 오셔서 이 말씀 들은 사람은 다 능력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받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전심으로, 오늘 예레미야서도 온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어짜낼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기도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배드릴 때 집중합니다.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식사할 때? 밥에 더 집중해야지. 스마트폰 보고
또 전화하고. 그러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뭡니까? 밥에 집중해야지, 밥.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성경적 말할 때는 온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전하는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누구한테?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면서 전해야 되겠죠. 이게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온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나를 만나리라. 이미 우리가 2026년도를 열흘을 살고 왔습니다.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는데 그래도 일단 열흘 만나서 지났지만은 오늘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온 마음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상상하는 자가 되자. 기도합시다.